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한 건물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 건물 견학을 마치고 이제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쭉 아이들을 안내하고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알려준 선생님은 자신이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여기에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니?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누구랑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니?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기대한 것은 아이들이 그냥 만장일치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엘리베이터 수리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전문가하고 있어야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뭐 일반 다른 박사하고 있어 본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요, 지식인이요, 학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전문가가 계셔야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요 또 탈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커다란 하나의 엘리베이터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누가 가장 필요하고 누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할까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 유치원 어린이만큼도 못한 대답을 합니다. 지식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 지식을 전문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커다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고 나는 재물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누구랑 있어야 되는지 아는데 성인이 된 우리들이 오히려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엘리베이터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정말 누구랑 함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초입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함께 둘러 앉아있는 그 모습이 지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뭡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바로 그 성경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명화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화예요.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논문을 보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대한 평을, 전문가들이 해놓은 평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그 그림이 미술사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그림 전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탁자가 놓여 있고 뒤에 벽에 그림이 있는데 그 구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스처라든지 몸의 균형이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어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비평가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미술사적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논문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월등한 그림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그림의 값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의 값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미술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평가들이 전문적으로 비평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이 왜 그렇게 명화인가? 그린 사람이 다빈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은 인생을 그렸고 세상을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명화 중에 명화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렸어요.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담겨 있어요. 인간 최고의 행복. 그게 뭡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인생 최고의 행복이죠. 반면에 그 그림 속에 인간 최고의 불행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제자 중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행복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기 신념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불행의 이유죠. 저는 미술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서 미술사적으로는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저에게 만약에 신학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평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평을 할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 최고의 불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림 작품은 한 가지 주제를 그립니다. 행복이면 행복, 불행이면 불행, 한 가지만 그려요. 그러나 그 그림 속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엘리베이터 속에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어요. 어느 때 행복해집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때 불행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요? 내 환경이 나쁠 때요? 몸이 병들었을 때요? 아니에요. 그거는 불편한 거지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거는 불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모두에게도 불행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인물입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자신의 신앙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을 때 그는 행복을 놓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유다야, 유다야, 그거는 불행이다. 그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돼. 그거를 붙잡아서는 안 돼. 주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주듯이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거죠. 떡을 집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다야, 내 마음이 너를 보니 찢어지는 것과 같다. 내 온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주님과 다르고, 혹시 우리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적 열정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행의 길이에요.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주님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할 때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떡이었을까? 제자들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주신 식물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식물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이 식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식사 기도에 들어가는 두 가지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주셨을 때 그 떡 자체도 축복하시고 떡을 받는 사람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얘들아,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의 생각 속에 얘들아,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생각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만찬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먹은 뒤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냐? 그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가 심히 분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누가 크냐? 그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고 10 제자들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을 뻔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12 제자 마음속에 300데나리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만찬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잔치가 무엇이냐?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잔칫날이다. 내 인생 최고의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내 한이 풀리는 날이, 내 분노가 풀리는 날이, 내 분노를 갚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잔칫날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12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축복이 무엇인지 그 본질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잔칫날이 무엇인지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만찬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생각을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차원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1차원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그 일들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얼마나 밝히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앉아 있지만, 역시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잔칫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잔칫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또 살해하시고 기도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말씀했어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포도주 한 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제자들 눈에는 한 잔의 포도주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얘들아,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 여러분, 1차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언약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피를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보이지 않는데,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체면 따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직분 때문에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의 의로 하게 돼 있어요. 체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려도 그것이 감사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기 때문에. 주님은 흘리는 그 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이렇게 언약 신학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흘리는 피 속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흘리는 피 속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피를 못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헌신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희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또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흘리는 피 속에서 화평을 본 거예요.
화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본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희생할 수 있어요. 피 흘릴 수 있어요. 저희 삼성의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이고 피 흘리는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원키로는 그 희생과 헌신이 내 의의나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섭리를 보기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 여러분의 진정한 피 흘리심, 여러분의 진정한 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 남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나는 새 것을 먹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세상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보고서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새 것을 보는 거예요. 새 것.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옛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새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새 것을 보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 것이라고 쓰이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노카이논이라고 합니다. 피노카이논인데 그 뜻이 더 좋은 것, 그런 뜻이에요. 새 것. 우리 번역으로는 new thing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 뜻은 더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얘기를 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속에서 그 일, 1차원적인 현상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1차적인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새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하늘나라의 신비적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새 것을 보시는 이 신비적 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축복의 이유를 저희들도 발견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새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